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63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63장입니다. 주가 세상을 다스리니 그 위엄이 넘쳐나고 그의 나라와 주의 영광 온 하늘에 가득하다. 저 흉악한 마귀의 무리 다 멸망케 하시는 주, 이 찬양을 주께 드리니 큰 영광을 받으소서. 주가 권능의 손으로서 이 세상을 창조하니 그의 놀라운 창조 솜씨 만 백성이 경탄하네. 저 하늘의 별들도 모두 주 영광을 나타내요. 늘 돌보아 주시는 주께 큰 영광을 돌립니다. 주가 세상의 피조물을 인간에게 다 맡기고 순종하라는 말씀으로 그 권위를 주셨도다. 온 땅 위에 주님의 위여 늘 넘치며 가득하니 그 나라와 주님의 영광 온 천하에 찬란하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14장 17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4장 17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4장 17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 소돔 왕이 사회의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셀락에게 주었더라.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아멘. 오늘도 새벽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또 생업의 자리 위에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시고 다스리시는 동암교회 위에 하나님의 은혜 평강이 늘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땅은 사실 아브라함에게 그리 안전과 풍요를 보장해 주는 땅은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가족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온 후에 기근을 겪어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쟁의 소용돌이가 휘몰아치기도 했습니다. 가나안 땅은 지리적으로도 아주 중요한 전략적 요충지였기 때문에 늘 강대국들이 서로 자리를 차지하려고 싸웠던 격전지였습니다. 이런 상황은 아브라함에게도 직접적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는 기근을 피해 가나안 땅을 잠시 떠나야 했을 뿐만 아니라 전쟁 때문에 포로가 된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전쟁터에 뛰어들어야 했습니다. 천만 감사하게도 아브라함은 전쟁에서 승리하여 롯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정말 기적 같은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지켜주셨고 이 전쟁을 주관하셨다고 밖에는 설명이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어떻게 유목민에 불과한 아브라함이 연합군과 싸워 이길 수 있었겠습니까? 이것은 정말 아브라함으로서는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크게 체험한 아주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이런 큰 은혜를 체험하게 되면 아무래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지기 마련이죠. 그런 전쟁에서 승리한 다음에 당당하게 귀환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도중에 아브라함은 소돔 왕과 살렘 왕을 영접을 받습니다. 성경에서는 소돔 왕에 대해서는 사회의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다고만 전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살렘 왕에 대해서는 그의 이름이 멜기세덱이고 떡과 포도주를 준비해서 아브라함을 영접했으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다는 사실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확실히 소돔 왕보다는 살렘 왕이 더 자세하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성경은 의도적으로 아브라함을 영접하고 있는 소돔 왕과 살렘 왕을 서로 비교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이 두 왕 중에서 아브라함의 전쟁의 승리로 큰 혜택을 입은 사람은 소돔 왕입니다. 소돔 왕은 이 전쟁에서 패해서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는 소돔 땅을 버리고 산으로 도망쳤습니다. 이에 반해서 살렘 왕은 사실 이 전쟁에서 큰 피해를 입은 게 아닙니다. 따라서 이 두 왕 중에서 정말 극진히 아브라함을 영접해야 할 왕은 소돔 왕이죠. 하지만 보십시오. 소돔 왕은 빈손으로 나와서 아브라함을 영접합니다. 이에 반해서 살렘 왕은 떡과 포도주를 준비해서 아브라함을 맞습니다. 게다가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을 보자 그를 축복합니다. 천지의 주제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부이신 그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이처럼 그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실 것을 간구합니다. 아브라함을 전쟁에서 이기게 하신 하나님을 찬송했던 겁니다. 그저 아브라함은 살렘 왕이 자신을 축복해 준 것에 대한 답례로 전리품 중에서 10분의 1을 바칩니다. 아브라함이 그에게 11조를 바쳤다는 것은 그가 멜기세덱을 왕보다는 축복을 빌어주는 제사장으로서의 권위를 더 인정하고 있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이에 반해서 소돔 왕은 아브라함을 보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즉 포로들은 내게 주고 너가 취한 전리품은 가지고 가라는 겁니다. 이건 어떤 모습입니까? 마치 자신이 승리한 왕의 행세하고 있는 거죠. 아주 무례한 태도를 취한 겁니다. 전쟁에서 져서
백성들을 버려두고 산으로 도망친 건 언제고 이렇게 뻔뻔하게 마치 아브라함을 부하 다루시듯이 취급하고 있는 겁니다. 그저 아브라함이 뭐라 말합니까?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여호와 하나님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하는 것은 실환원하게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또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자, 놀랍게도 아브라함은 소돔 왕에게 전리품을 모두 당신에게 주겠다고 해버리는 거예요. 그런 실환원하기나 들매끈 한 가닥도 취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나는 소돔 왕 당신 덕분에 부자가 되었다는 말을 듣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단 그와 함께 전쟁에 참여한 사람들은 그들이 먹은 식량은 병제해 줄 것을, 그리고 함께 전쟁에 참여했던 아넬, 에스골, 마므레의 목마는 따로 떼어줄 것을 요구할 뿐이었습니다. 자, 이처럼 아브라함은 전리품에 대한 집착을 보이지 않습니다. 그의 목표는 조카 롯을 구한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목적을 하나님의 은혜로 이뤘기 때문에 자신은 이것으로 충분하다고 여겼던 겁니다. 이처럼 소돔 왕은 아브라함을 멸시했습니다. 마치 자신 때문에 전쟁에 나가서 승리한 것처럼, 그래서 그가 전리품을 아브라함에게 하사한 듯한 모양새를 취하려는 겁니다. 아마도 아브라함은 그런 소돔 왕의 저희를 알지 않았나 싶습니다. 소돔 왕은 영광받아야 할 자격이 없습니다. 오직 누구만 영광을 받으셔야 됩니까? 하나님이시죠. 오직 이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께서 이끄신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살렘 왕은 이 사실을 인정하며 아브라함을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반대로 소돔 왕은 부끄러움과 수치심도 모르고 그저 자신을 높이고 왕으로서의 권위만 지키고자 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습니다. 그저 자기가 영광받기를 원했던 거죠. 아브라함은 그런 소돔 왕의 저희를 알았습니다. 자신이 만약 전리품을 취한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될 것을 우려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과감하게 전리품을 소돔 왕에게 주겠다고 선언해버린 겁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신앙입니다. 그는 이전에도 조카 롯에게 먼저 땅을 고르도록 양보한 일이 있었죠. 근데 지금은 전쟁에서 승리한, 그래서 취하게 된 전리품을 소돔 왕에게 줘버리겠다고 선언해버립니다. 그가 롯과 떨어져 지내기로 결심하고 롯에게 먼저 좋은 땅을 고르도록 양보한 것은 사실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가나안 땅에서는 여러 부족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보는 앞에서 자신이 치는 목자와 또 롯이 치는 목자 간에 서로 목초지를 놓고 다투는 모습이 전혀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덕이 되지 못했던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기 위해서 자신의 기득권을 기꺼이 내려놓았던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께서 친히 행하신 것이고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셔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자신이 전리품을 취한다면 마치 소돔 왕이 이 전리품을 그에게 하사한 것처럼 비춰질 수 있을 것이고, 소돔 왕은 이걸 빌미로 마치 자신이 아브라함 시켜서 전쟁에서 이겨 그가 전리품을 하사한 것처럼 비춰질 수 있었습니다. 자기가 영광을 받은 것처럼 비춰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영광 위에 전리품을 과감하게 포기했던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와 함께 또 전쟁에 참여한 사람들까지 다 이런 희생을 강요할 수는 없는 일이죠. 그래서 그들의 목마는 따로 챙겨주려고 했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를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못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벌어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사실 교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분란은 많은 경우가 자기 영광을 구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전쟁에서 승리한 지휘관이었습니다. 유목민인 그가 이런 역사를 이룬 것은 정말 자신에게 큰 영광 아닙니까? 자랑거리죠.
이를 계기로 가나안 지역에서 그의 명성은 정말 자자했을 겁니다. 실제로 그가 전쟁터에서 돌아올 때 소돔 왕과 살렘 왕이 그를 맞았을 정도가 아닙니까? 그는 얼마든지 의기양양할 수도 있었습니다. 모든 전쟁이 승리를 자신이 이룬 업적으로 여긴다고 해서 누가 뭘 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전쟁에서 승리한 자가 전리품을 취하는 것, 그것은 그 당시에는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가 전리품을 취했다고 해서 누가 뭐라 할 사람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을 위해서 어떤 목도 챙기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신을 홀대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려고 한 소돔 왕에게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전할 뿐이었습니다. 우리도 이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게 믿음의 삶입니다. 그가 살렘 왕에게 11조를 바친 것, 이것은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끄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찬양을 돌려드린다는 뜻이었습니다. 아무쪼록 모두가 정말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기 영광을 구하지 마십시오. 자기 영광을 구하지 않는 길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의 기득권을 내려놓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뭔가 이뤘다고 하는 생각조차 내려놔야 됩니다.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이루신 겁니다. 그저 우리는 하나님이 이루신 그 거룩한 역사에 쓰임받았다는 그 자체로 감사할 따름인 겁니다. 우리 교회는 예배 때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라는 찬양을 드리고 있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내 마음과 뜻을 다해 주 찬양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이 찬양의 고백대로 정말 우리 삶이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소중한 하루를 주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도록 주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며 내 것을 취하려기보다 나의 기득권을 주장하려 하기보다 나에게 영광을 돌리려 하지 않고 철저하게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친히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매 예배 때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라는 그 찬양을 올려드린 것처럼 입술로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그 자체가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삶의 길을 가도록 주님 우리의 인생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우리는 미약하고 연약할 뿐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참여한 것만으로도 그 자체가 영광이요 감사로 고백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서 낮아지고 겸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도함교회를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도함교회를 세우신 분은 주님이십니다. 또 앞으로도 세워가실 분은 주님이십니다. 오직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 안에서 하나 되며 더욱더 낮고 겸손한 마음으로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도함교회가 세상 사람들이 볼 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덕을 끼치고 또 사랑을 나누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룩한 교회, 사랑이 넘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전교인이 모여서 또 교회 대종소를 시하는 날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주님께 세우신 교회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또한 우리 성도들이 함께 또 교제할 때 또 사랑으로 함께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소도 마치고 또 함께 식사의 교제도 하고 또 함께 교제 시간을 나눌 때 안전을 지켜주시며 우리 모든 성도들 행복한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어려움에 처해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긍휼히 주시고 삶을 치유하며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백혈병으로 또 위암과 유방암으로 폐렴으로 당뇨로 심부전증으로 갑상선으로 소화장애와 허리골절로 소아마비 장애로 뇌질환으로 공황장애로 신경쇠약과 난청으로 또 만성간염으로 포도막염으로 허리협착증으로 또 사고로 인해서 다쳐서 치료받고 있고 또 수술 이후에 회복을 바라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속히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 코로나에 걸려서 회복 중에 있는 성도도 있사오니 주님께서 온전히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늘 동행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 것도 또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이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인 것이니 우리가 더욱더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치유를 바라고 담대하게 구원의 길에 갈 수 있도록 주여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병원과 집에서 또 요양 중에 있는 성도들을 주께서 긍휼히 주시어 그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객지에 나가는 성도들도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거하는 자리가 하나님 축복이 임하는 거룩한 자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어떤 경우에도 예배 자리를 떠나지 않도록 참된 예배자로서의 본분을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녀의 잉태를 바라는 가정이 있습니다. 그 가정을 복되게 해주셔서 출산의 기쁨을 맛보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자녀들로 잘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건강을 지켜주시며 학업을 지켜주시며 또 직장과 사업을 지켜주시며 그들에게 주어진 은사와 달란트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청년들의 취업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또 때가 되면 결혼시켜 주셔서 믿음의 가정을 세워갈 수 있도록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결혼을 앞둔 가정이 있습니다. 그 가정을 복되게 해주셔서 믿음의 가정으로 든든히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사업장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사업장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복된 사업장으로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직장의 자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임하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 넘치는 거룩한 자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서 행하는 모든 사역 가운데 주님께서 친히 역사할 줄 믿습니다. 교회학교와 구역과 자치기관과 또 전도 특공대, 다사랑 질환센터와 사랑의 식당 등 여러 모든 부서 가운데 주님께서 친히 역사해 주셔서 이 모든 사역을 통하여서 오직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온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생육과 번성의 축복을 누리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구역 대신방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정말 가정마다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차고 넘치게 해주시고 고난 중에서도 능히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가정으로 세워진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로문생과 사모님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의 축복을 부어주시며 믿음의 명가를 세워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장로인 간수 이사님, 권사님과 집사님, 또 교육자 모두에게 성령 충만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을 지켜주시옵소서. 믿음의 가정을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어진 직분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가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안타깝게도 우리 가정에서 믿음에서 멀어져 있는 우리 가족이 있사오니 주님 그들의 마음을 돌이켜 주셔서 가족 모두가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주님을 예배한 날이 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광주 지역에 영적 대각성 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많은 영혼이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바로 세워지며 이 땅에 세워진 수많은 교회들이 빛과 소금의 사명을 온전히 잘 감당하여 정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 동포들 주께서 궁히 여겨 주시어 하루속의 해방과 자유의 기쁨을 맛보게 해주시고 그 땅에도 많은 영혼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 의를 위해서 헌신하고 있는 성교사들을 주께서 궁히 여겨 주시어 그들의 삶의 자리를 지켜주시며 그들의 헌신을 통하여서 30배, 60배, 100배의 구원의 열매를 맺는 거룩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기도를 드리며 하나님께 눈물로 간구하는 성도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며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교회는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께 간구함으로 응답받는 귀한 축복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지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각자 기도하시겠습니다.